어린 시절 어디를 나가든 전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지요.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노방 전도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말이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디 가든 전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띠를 두르고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젊은 아이들이 곳곳에서 찬양을 하며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하는 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즐거운 노래와 율동도 가르쳐 주었고요. 여러분들, 세상보다 집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복 받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지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시험도 잘 보고 커서 훌륭한 사람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중고등부에 들어가면서 저는 예수 믿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제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형도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수련회를 가고 해돋이를 보러 가고 그리고 문학의 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또래 문화를 배우게 했고요. 그리고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제 추억은 교회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즐거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길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았어요. 때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나 행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시간들도 저에게도 사실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예수를 믿을 교회 다닐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죠. 아마 많은 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려 사신 이 값진 구원, 이 어려운 구원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어리석음과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믿음은요,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는 그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는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오는지, 혹은 왜 기도함에도 길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는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단지 물질적, 경제적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연말에 큰 예산이 남았어요. 사실은 교회는 연말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남았어요. 어떻게 그 예산을 쓸까 논의를 하다가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떤 한 부동산에 밝으신 장로님이 주장을 해서 우리 지금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주택을 사자. 그래서 그 주택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주택을 샀어요. 근데 진짜로 얼마 후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몇
6배의 그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을까요? 물론 교회는 미래를 위해 재정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가 갑자기 망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때들이 항상 교회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하고 준비해 놓은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의 일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나눔으로 쓰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어떤 착각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오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에는 피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상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에 다니며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의아해한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만큼 열심히 제사하고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어디 있다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이거죠.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의아함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주님과 자신이 너무나도 가깝다라고 스스로 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그들이 주님께 받은 책망이었어요. 왜 이들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넓은 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랐겠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는 좁은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복음의 문은 좁은 문이며 험한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점차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눈앞에 넓은 길이 있고 눈앞에 넓은 문이 있다면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할까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요, 우리 학교의 역사에 특별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들어올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와 신대원을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을, 그 선배님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런 친구는 교수로 키워야 된다. 학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특별한 제의를 그에게 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 학교에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학교의 교수로 바로 채용하겠다. 파격적인,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넓은 길이 정말 탄탄대로가 그의 인생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선배님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그는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고 있던 그 작은 교회와 그리고 그 조그만 신학교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식년으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 우간다의 이 교회와 신학교를 맡아줄 그러한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실은 어린 시절, 청소년의 시절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생의 길이 잘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교수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다시 그가 서원했던 그 서원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것이 계속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서 막상 내 앞에 이 넓은 길이 보이니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성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도 되겠냐고. 그 선교사님이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한 번 더 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달라. 그 선교사님이 그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다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7장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을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졌어요. 그리고는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처럼 유학의 길, 교세의 길은 그에게 열려있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었어요. 하지만 선교사의 길은 좁은 문이었어요. 협착한 길이었어요. 찾는 이가 없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기꺼이 눈에 보이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포기하고요. 그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간다로 가서 사실은 처음에는 1년 동안만 있다가 와서 다시 교수로 나갈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요, 그 신학교에서 수많은 우간다의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좁은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좁은 길이죠. 남들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여러분들 앞장서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또 남들 하기 어려운 그런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그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지만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끝의 길에는 생명이 있는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신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길을 걸으려면, 그래서 희생의 길도 걷고 섬김의 길도 걷고 봉사의 길도 걷고 충성의 길로 걸어가려면요, 어찌 그 길이 험하지 않은 길이 될까요? 어찌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게 될까요? 그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돼요. 평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죠. 예수 믿는 길이 좁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나누며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요,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사용하려면요,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만 다녀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그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저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워서 혹은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들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혹시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 아닌가? 어린 시절 저도 그랬겠죠. 물론 저는 교회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가장 재밌는 거는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도 지금처럼 IPTV, 인터넷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요. 무슨 게임기,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가 훨씬 더 앞서갔어요. 세상보다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빨랐어요.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많은 거를 배웠어요. 교회 가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저희는 교회 가서 악기도 배우고 교회 가서 기타도 배우고요. 교회 가서 세상에는 없었던 드럼도 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만큼 재밌고 즐거운 게 없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즐거울까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재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교육부서들 보지만 무슨 방법으로도 교육부서가 핸드폰보다 더 재밌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던져주는 것보다 더 재밌는 교회 일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막을까요? 여러분, 그 난리치던 아이도 핸드폰 하나 안겨주면 조용해지잖아요. 교회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재미로 아이들을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모여서 같이 놀러 다녔습니다. 꽃구경 다녔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고요.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구역 예배가 매주 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이것저것 맛있는 먹거리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같이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졌습니다. 맞벌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여러분들 운동 모임도 있고 별 모임들이 다 생겨났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교회에서 채워지던 인간적인 관계의 즐거움들을 채우고도 남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복음만 남은 거예요. 이젠 진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더 이상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끈끈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문을 걸어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좁은 문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잘 나가는 것들, 최고의 것이 되려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넓은 문은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되는데, 판사가 되는데, 검사가 되는데, 정치인이 되는데, 여러분, 넓은 문은 없어요.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문은 없어요. 뭐든지 좁은 문을 통과해야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좁은 문인 줄 알면서도요, 그 길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있을 그 달콤한 과실들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그러할진데요. 믿음의 문은 다를까요? 그런데 믿음의 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좀 편하고 쉽고 그냥 넉넉하게 예수 믿는 길은 없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저는 큰 교회 하는 동생도 있고요. 큰 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나눠봐요.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뜨겁고 열정적이고 주를 위하여 막 충성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일까요? 아니요. 그 성도들의 태발은요, 예수 쉽게 믿기를 원하는 이들이에요. 가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 내가 가도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곳,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되는 곳, 헌금의 부담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곳, 전도, 헌신, 봉사 그런 부담도 필요 없는 곳, 그냥 편하게 그냥 주일날 예수 안 믿기는 뭐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는 뭐하고, 하지만 누구도 나를 관여하는 것은 싫고, 그래서 조용조용 예수 믿고 싶은 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이요 큰 교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도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봉사할 사람이 부족하고 헌신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한열매 교회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문으로 걸은 것은요 은혜가 큽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그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 열려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이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이들만이 기꺼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 보여도요, 여러분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험한 길로 들어가고 걸어갔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으시는 길도 좁은 문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를 주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잔은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셨죠.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좁은 문이었고 험한 길이셨어요.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야만 되는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길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의사 시험 고시 그 모든 것들 다 하고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명성을 누리고 돈만 벌 수 있는 그 길만 남겨놓고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평생 거기서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그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다면 어떻게 평생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가운데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을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삶,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좁은 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